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100년 만에 또다시 가나안 땅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별다른 고민이 없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엄청난 현실 앞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들 이삭에게 흉년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역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길을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을 돌아보면 이삭도 역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이집트는 과히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삭에게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에 들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가 좋긴 좋은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고 자기는 죽일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기를 오라버니라 하라고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었고 그렇게 대답하자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신하들이 그 사라를
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대신 아내로 말미암아서 많은 재산과 노비를 얻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아내를 팔아 부자된 사람으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호되게 당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해졌습니다. 사람이 아파야 성숙해지는가 봅니다. 이번에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얼마간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그랄 땅에 사는 중에 이삭이 아내를 껴안은 모습을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불렀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을 꾸짖은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꾸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꾸짖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이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본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초보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잘 지을 수 있을까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습니다. 당시 보통 풍작일 때 25배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0배란 말은 숫자적인 100배의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만 전문으로 하는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말씀에는 깊게 생각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은 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복은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농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복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임을 기억하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흉년에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거부가 된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이런 뜻이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을 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 간절한 사랑이 녹아있는 표현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는 표현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농사만 아니라 목축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험거리가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성공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만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시기하여라는 표현은 배가 아팠다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불붙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일 것입니다. 외배에서 흘러들어온 나그네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인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비교와 시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조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같이 잘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두가 같이 안 되는 것이 좋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런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최소한 2개 이상의 우물을 막았다는 뜻입니다. 메운 우물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종들을 통해서 이 우물을 팠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를 삼은 바 있는 우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소유권은 이삭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막고 메웠다는 표현은 단순히 우물을 훼손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못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살지 마라, 여기서 떠나라,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드디어 16절 말씀에 정식 추방 명령이 내려집니다.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삭은 또다시 선택해야 됐습니다. 이삭은 망설임 없이 그곳을 떠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표현은 그랄 사람들의 요구를 받자마자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바로 그곳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근처의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물을 파는 것보다 이전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열리고 이삭은 그 우물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자신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의 온유함과 평화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삭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같이 잘 이해해줘야 될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우물의 소유권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리적인 행동까지도 불사한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란 뜻의 에색이라고 명명하고 또다시 양보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싸웠습니다. 이번에는 강도가 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적했다고 대적의 우물이라는 신나라고 이름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싸움을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당했던 고통과 억울함은 너무 컸습니다. 이삭은 또다시 옮겼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더 옮겨야 되는 것일까요? 언제 이 싸움은 끝나는 것일까요?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시비와 다툼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진 것일까요? 미안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넓은 공간이다. 여유 있는 공간이다. 여러분, 무엇이 여유 있고 무엇이 넓은 것입니까?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살았던 신앙인이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노래가 르호봇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노래를 불러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모든 분쟁이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더는 시비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한데 왜 이삭은 또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이 부족해서일까요?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왜 브엘세바로 올라갈 것일까요?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신앙했던 신앙의 숨결이 녹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아내 때문에, 우물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처를 몇 번이나 옮긴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신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파에 시달리며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드디어 이삭은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의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삭은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물을 파고 물의 근원을 얻었을 때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는 인생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 말은 그곳을 거주지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 사건이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가만두었다면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아마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삭처럼 믿음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앞에 것은 지켰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를 속이고 망신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우물로 인해서 계속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결단했을 때 더 이상 싸움이 없는 평안함과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삼고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이삭을 미워하고 쫓아냈던 적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화친을 청하려고 오는 것일까요? 이삭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될 차례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축복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복수 좀 하면 안 될까요?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복수 좀 하면 안 될까요? 이 행동이 바로 이삭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것이 이삭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밝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앞에 이삭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이삭이 그 주인공이었다면 2023년 이 한 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씀을 따라 걸어가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책망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이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비교와 시기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화평을 추구함으로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나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가치관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의 영혼들을 불쌍히 보고 끌어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고 웃음이 꽃피는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친히 침대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신방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이 아버지 불편하고 잠을 못 이루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잠을 잘 이루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쳐지고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두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